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그런 성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잘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신앙의 훈련과 연습과 또 거룩한 습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을 빚어가는 것이죠.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또 빛나게 그렇게 연결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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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위기에 빠진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여지는 주변 강대국들과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방편들에 계속해서 마음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신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방신들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까지 유다는 서슴지 않고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시기 전 유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하고 바산에서 소리를 치라고 말합니다. 또 아바림에서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유다 북쪽 지역이겠고 또 바산은 유다의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또 아바림은 유다의 남동쪽에 있는 주요한 그런 성읍입니다. 모두가 다 풍요를 상징하는 산악지대를
세 곳을 일컬어 그곳에서 외치고 소리를 높이고 통곡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유는 유다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음을 그렇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 유다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유다가 사랑했던 주변 강대국들을 먼저 의미합니다. 현실이 궁급하고 또 현실이 지금 위기에 처했기에 더욱더 보여지는 현실을 의지하려는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 사라져버릴 것이요.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풍요를 지향하던 곳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하건만 우리들의 육적 본성은 계속해서 현실적 의지할 대상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은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21절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게 평안할 때부터 오래도록 거듭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듣지 않는 불순종은 비단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서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습관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길 또는 도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생겨난 길을 의미하죠.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미 길이 되어진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랜 행동과 오래되어진 태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도록 그렇게 들려왔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오래도록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던 까닭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결과는 목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주변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까닭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의 안연히 살듯이 그러한 현실적 안전과 현실적 평안에 목표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이스라엘 유다의 오래된 습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서 우리들의 방편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찾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않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면 더욱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지금도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그 거룩한 영적 습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 현실 속에서 방법을 찾고 또 현실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그런 현실적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은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유다의 습관은 이제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실제로 대가를 치르면서 나타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드러나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위명으로서는 우리가 여호야긴 왕으로 잘 알고 있는 왕이지요. 이 고니야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빼내어서 적국에게, 대적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고니야를 내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고니야가 이렇게 인장반지로서 바벨론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그런 암시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니야의 바벨론으로서의 넘겨줌은 26절과 27절과 같이 아주 궁극적인 그런 비관에 또 낭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야긴 곧 고니야를 그의 어머니 누후스와 함께 다른 지방 곧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지요. 이렇게 적국의 바벨론으로 쫓아내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모하는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역사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가 끌려간 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사로잡혀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버려두고 이렇게 다른 곳에 나그네 되어지고 노예되어진 삶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 말씀에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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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난 고니야와 또 그의 자손을 탄식하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그것은 현실적인 우리들의 영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노예되어진 생애와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운명되어지는 고니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고니야를 일컬어 자식도 없고 평생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고니야는 사실상 7 아들을 두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 그를 뒤이을 계승할 왕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니야 개인으로서 이제 다윗의 왕조의 마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진정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왕조는 절대로 혈통의 왕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다윗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현실적인 것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편과 목적을 찾는다면 보이지 않는 바, 그러나 실제하시는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시지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은 추억하십니다. 지난날 젊었을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하나님과 유다, 이스라엘 간의 그 깊은 사랑의 추억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때문에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 삶이 비록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창설해 갈지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육신적 습관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되풀이하는 습관들을 돌아보며 현실과 육신을 의지하던 우리들의 연약한 세속의 습관들을 내버리고 주의 말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